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소속감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이거를 다 들여서 현장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중간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의 열심은 냈지만 신앙의 핵심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이런 영적 위기감을 가져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에 또 신앙에 사소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사고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의 편안함과 이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예고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위기감을 갖지 않고 영적인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안일함과 교만함은 내 영혼의 적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갖고 편안한 신앙과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도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갖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신앙의 핵심을 잡고 있는가? 복음의 핵심을 잡고 있는가?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근거와 복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헛되이 신앙생활한다 이러면서 바울은 부활을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인했던 헛된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영적인 위기감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기대감을 품으라. 복음의 기대감을 품으라.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복음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복음 역시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복음이 회복의 능력이고, 복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안에 살지 않고 복음을 얻지 못했다면요, 천하를 잃는 거예요.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늘을 확신할 수 없고 내일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복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성도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하는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사세요. 그럴 때 잘했다, 착하고 칭송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